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열왕기상 20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전투를 그려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후 문맥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17장 말씀부터 한번 기억을 해보실까요? 17장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때 가뭄을 선포했을 때는 당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던 내용이었죠. 당시에 신 중의 신이었고 또 폭풍의 신이라고 믿어졌었던 바알 신앙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폭로하는 역할이 그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는 장면 속에 있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18장에서는 더 본격적으로 이 바알 신앙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극명하게 또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19장에 넘어서게 되면 이 엘리야가 아주 마음이 심하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18장에서 이처럼 바알 신앙이 헛되고 우리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나 그런 움직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부흥의 큰 움직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했던 거죠.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심히 낙심하면서 시냇가에 숨어들어서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설명하시는 그런 장면이 19장에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20장 말씀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아합 왕에게 주목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20장 말씀을 이제 큰 줄거리로 보시게 되면, 굵직한 줄거리로 보시게 되면 20장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베나닷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도구가 이스라엘 왕 아합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던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아합이 임의로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아합 왕에게 물으시고 이때로부터 21장에 또 나봇의 포도원 사건, 또 22장에 길랏 라못 전투에 이르러서는 점점 20장부터 아합이 점점 더 몰락해가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아합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 아합의 실패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20장부터 22장까지의 큰 줄거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서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보신다면 이 아합 왕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비단 이 아합 왕의 실패, 이 아합 왕 개인의 심판, 여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죠. 이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왕기서 말씀은 왜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통틀어서요,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 이 열왕기서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서 말씀을 이해하실 때는요, 이스라엘 실패는 다른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사명의 실패였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출애굽기 15장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이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당시의 고대 근동사회 맥락에서 본다면 아주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지역신의 개념이 아주 강했습니다. 이 개념이 이 열왕기상 20장 후반부에 가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아람 왕의 그 군대와 신하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산들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다. 이 말 속에도 포함된 그 사상이 무엇입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지역의 수호신, 어떤 지역을 관할하는 신, 이런 사상이 고대 사회에 아주 강했던 겁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어떤 고센 땅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또 장차 인도해 드릴 가나안 땅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선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6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거리를 좁혀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다리를 놓는 역할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할이 이거였던 겁니다. 열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솔로몬의 기도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역대하 6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제가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우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근데 또 여기 32절에 보니까 아주 놀랄만한 표현이 등장하죠.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그 비전,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수행해서 온 이방인들마저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비전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품고 있었던 비전이었고, 그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비전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33절 말씀이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기서 그쳐진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들마저도 그들이 주님께 와서 기도할 때 그들이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이방인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을까요? 그 이유가 3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만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온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만 경외함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제사장 나라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사명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처참할 정도로 실패합니다. 아주 실패해서 거의 처참할 정도로 자기의 자격을 상실할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9장을 통해서 너무 선명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18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신을 따를지 여호와를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요청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요,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합니다. 이거 너무 뻔한 질문 아닙니까? 섬길 자를 택하라 이야기하면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답변이 가장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기대되는 답변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뻔한 질문에조차 답하지 못한 채 머뭇머뭇,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그 지경이 이뤘던 겁니다. 그리고 18장 하반부에 가면 물론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다시 19장에 이르면요, 이제 이 바알 신앙이 헛됨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상을 철폐한다든지 우상을 전부 모아서 불사른다거나 산당들을 깨부순다거나 그런 어떤 종교개혁, 부흥운동, 회개운동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내가 여호와 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셔야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맥락에서 오늘 20장 말씀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우리 이 20장 말씀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투는 사실은 게임이 되지 않는 전투였습니다. 우리가 이 얼마나 게임이 되지 않는 전투였는지 아람 왕과 또 이스라엘 왕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먼저는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은과 금과 처자식들을 다 바쳐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합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냥 통상적으로 조공을 바치라는 요구이겠거니 라고 하고 그냥 별 저항 없이 그 요청에 응합니다. 근데 이때 표현이 아주 주목해 볼 만한데요. 내 주 왕이여 라면서 아합 왕이 베나닷에게 절대적으로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그 요청에 응하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는요, 베나닷이 여기서 그쳐지지 않고요, 이제 당장 내일 이맘때쯤 내 신하들을 보낼 텐데 그 신하들이 왕궁마다 또 왕궁의 신하들의 집집마다 샅샅이 수색해가며 마음에 드는 대로 금은 보화와 처자식들을 내가 이제 데려오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청에는 아무리 아합 왕이라도 바로 그렇게 하자고 응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나라의 장로들 또 참모들을 다 불러놓고 회의를 합니다. 이러이러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의를 하니까 이제 절대로 그 요청에는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아합 왕이 이렇게 호기롭게 답변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 표현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전투를 나가는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갑옷을 입으면서는 누구라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구라도 허세를 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리라, 어떤 장수라도 자랑할 수 있죠. 근데 갑옷을 벗으면서 자랑하는 사람은 누가 갑옷을 벗으면서 자랑할 수 있을까요? 네, 전투에 승리한 승리자만 갑옷을 벗으면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투에 진 사람은 이미 전사했기 때문이죠. 갑옷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쉽게 말해서 우리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응수를 하면서 응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나닷이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 전투 개시 명령이 어떤 상황에서 개시하게 되냐면요, 취한 상태로 술판을 벌이면서 술을 마시다가 12절 말씀을 보시면 술을 마시다가 이 지휘관이라는 사람이 전투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게임이 되지 않았는지 그렇게까지 이 이스라엘 군대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합 왕도 전투를 응전하면서 군사를 이끌고 나옵니다. 이때에도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전투가 이미 개시됐습니다 라는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도 베나닷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여전히 취중해. 이 베나닷뿐만 아니라 베나닷과 함께 했었던 32명의 연합군의 왕들이 취중해. 그럼 가서 생포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이게 게임이 되지 않는 전투였다는 것을 아합 왕도 알고 있었고요, 베나닷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이처럼 말이 되지 않는 전투, 이 압도적인 전투의 승패는요, 사실 13절에서 이미 결판이 나 있는 전투였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사명에 실패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합에게, 또 아합이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말도 되지 않는, 게임도 되지 않는 압도적인 적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투를 기억할 때요, 특별히 이 전투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라고 했습니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을 앞세웁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몇 절 되지 않는 이 전투 묘사에서 무려 4번에 걸쳐서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앞장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한 이 청년들은 어떤 전투에 특수훈련을 받은 정예병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정예병을 뜻하는, 싸움에 능한 자를 뜻하는 단어는 따로 있었습니다. 깃보르라고 해서요, 용사라는 말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들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나르라고 해서요, 청년들, 아니면 다르게 번역하면요,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왕의 청년들, 그 각 지방 고관의 자녀들, 아니면 하인들이, 용사가 아니라 하인들이 앞장섰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이런 청년들, 하인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전투에 승리를 주셨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22절부터는 아람과의 2차 전투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이 지점에서 너무나도 이상한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처럼 큰 승리를 주셨는데 찬양이 어디 갔을까요? 아무런 찬양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이 얼마나 이상한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적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 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세히 알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 직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사건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하죠. 우리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읽고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압도적인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앞에 놓여있는 바다를 갈라주셨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호와의 전투에서 용사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용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용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움에 능한 자가 되고 우리가 사명에 능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용사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용사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신지를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용사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힘써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회복, 하나님의 용사 되심을 인정하는 것의 회복에서부터 우리의 사명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 참 많습니다. 갑갑한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사명 감당하며 살고 싶은데 세상을 볼 때도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합니까? 이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 기근과 억압과 폭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볼 때도 그 아이들이 살아나가는 학교 현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미 그곳에서는 어떤 증인으로서 내 신앙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의 신앙 하나 제대로 유지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또 이제 11월, 12월이 되면 연말이면 또 다음 내년 새해 사역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명과 역할들을 우리가 맡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명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역할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무슨 능으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합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그 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용사 되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심, 나는 작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사 되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간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며 또 이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용사 되심,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 회복되며 그 힘으로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그 믿음, 그 찬양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